날씨 많이 더우시지요? 우리 저우 살피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동일하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할게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뒤에서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전도사님들이 난리 났어요. 목사님 단추 풀렸다고 이거 빨리 좀 어떻게 묶으시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사실은 너무 더워서 너무 이렇게 묶으면은 덥고 풀어 헤치면은 너무 더울 것 같아서 옷핀 찔러가지고 왔어요. 적당히 열어놨으니까. 우리 목사님 지금 이거 다 열렸다고 지금 뒤에서 난리 났는데 괜찮습니다. 이 정도 괜찮으시지요? 너무 이상하지 않죠?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벌써 옷이 다 젖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더위가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는데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할 것이고요, 오늘 말씀으로 채움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어요. 한 방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차에 걸쳐서 들어오게 되었는데, 세 번째 귀환할 때에, 세 번째 들어올 때에 지도자 느헤미야가 함께 왔습니다. 지난주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2장 8절에서 9절인데 8절은 제가, 9절은 여러분들이 읽을게요.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재물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허락받은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인데 성경에는요,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느헤미야가 왕에게 부탁하고 청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허락하는 조서만 그에게 줄 뿐만 아니라 성문에 속한 또 성곽과 집을 위해서 들보로 쓸 모든 제목들, 나무들을 제공받았고요, 심지어 군대 장관과 그리고 마병들까지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것을 고백했어요. 무엇을 고백했느냐? 이것은 왕의 선함이다. 이렇지 않고요, 왕의 선함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구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기도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찬양하고 시작해 볼까요? A키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아멘이시죠?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일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리지어다. 특별히 요사이 우리는 요한계시록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마지막 우리 환란을 통과하며 귀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부를 찬양, 모든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그 찬양과 영광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 되어질 것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꾸만 답을 내놓지 마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답을 내놓기보다 문제를 내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환경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시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고장났을 때 누구보다 고칠 수 있는 분, 누구보다 잘 고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또 문제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주님 앞에 찬양하는 귀한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 이런 벅찬 은혜를 가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구한 것보다 더 큰 것들을 얻고 느헤미야가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많은 백성이 함께 왔고요, 성전과 성벽을 지을 큰 제목들도 같이 왔고요, 기마병들이 말을 타고 왔고요, 화려하게 행진하는 정말로 대규모의 그런 퍼레이드가 그 예루살렘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원래 살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두 가지 반응이에요. 언제나 두 가지 반응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반응이냐? 기대하고 칭찬하고 기뻐하고, 도대체 이게 뭐냐?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는 모두가 다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고 환대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느헤미야를 오해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좋아하고 환영하고,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비난하고 또 오해하는 사람들. 근데 이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느헤미야가 돌아오자 모든 시선이 이 느헤미야에게 집중되어지더라는 이야기예요. 저 사람 뭔데? 아니 저희가 뭔데? 이런 관심들이 있는 거죠. 이목이 집중되는 시간, 뭐 내내 같은 말인데요, 시선이 집중되어지는 시간, 관심이 집중되어지는 시간,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시간, 여러분 이때는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든 싫든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 뭔가를 이야기하기에 좋은 타이밍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냥 귀향한 거 아니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딱 보고 있을 때 나이스 타이밍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왔는 줄 아십니까? 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이야기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느헤미야 누구의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범상치 않은 선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뻔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11절 볼까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3일 동안. 느헤미야는 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뭐래? 저 느헤미야? 저렇게 많이? 아니 저런 제목을 가지고, 아니 저런 군대를 가지고 저렇게 돌아왔어? 사람들이 막 그를 주목하고 그에게 어떤 이슈맨이 되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감, 나 자신을 지우는 시간.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키워드예요. 나를 지운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지우는 시간.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당시에 화제의 사람이었지만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그에게 쏟아지는 관심과 인기를 떨어뜨리고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기도의 사람 다르죠. 나이스 타이밍이라고 그는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관심을 받으려고 노력해요.
주목받으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주목, 여러분 이것이 그에게 기회가 아니라 이때는 경계할 때다. 이런 분별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분별력입니다. 깨달았죠?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인기몰이로, 또 사람들이 어떻게 주목되어지고, 또 사람들이 어떤 힘을 모아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제가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우리 교회가 소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염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것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고백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꾸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하고, 사람들의 박수를 기대하고, 알아주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지면서 결국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사람에게로 빼앗기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보실까요? 느헤미야 3일 동안 세상에 관심 지우고, 자기 비우고, 자기 지우고, 사람들의 칭찬과 기대도 지워버리고, 또 비판도 있었어요, 비난도 있었어요. 싹 지우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누구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비밀을 제가 하나 들었어요. 세상에 우리 본용 전사님 앞에, 우리 본용 전사님 진짜 좋은 일이 있대요. 진짜 다음 주에 진짜 좋은 일이 있대요. 이것을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꾸며낸 이야기예요. 여러분 꾸며낸 이야기라고요. 전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전사님 진짜 그렇게 좋은 일이 있어요? 와, 대박이다. 너무 좋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본영 전사님께 그 비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비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람들 막 쫓아다녀야 돼요. 있잖아요, 우리 전도사님한테 이런 좋은 일이 있잖아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잖아요. 막 이야기하면서 다니죠? 아니에요. 정말로 좋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입 꼭 다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런 의미예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누구의 비밀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니 이 일은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좋은 이야기를 누가 해야 돼요? 제가 해야 돼요? 전도사님이 이야기해야 돼요? 전도사님이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2절, 우리가 비밀을 맡았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비밀을 맡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이뤘으니 이제 다 팽개치고, 야, 그 비밀아 와라, 그 보가 와라, 그 놀라운 일들아 와라. 그러면서 그것만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설레이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다 내려놓고 막 그것만 기다리고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귀한 비밀을 맡은 자가 감당해야 할 것은 너희가 일상에서 살아갔던 그 충성 그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야. 너희들이 평상시에 했던 것 그대로 그렇게 하는 거야.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이 막 맺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의 충성스러움, 그의 믿음직스러움, 그의 한결같은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사람들이 말하는 거,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야. 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좋은 이야기만 했죠. 3절 보실까요?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하면서 무슨 말을 붙입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게 더 깊은 말이에요. 비밀을 맡았다라고 할 때는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4절 보실까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사도 바울 사실은 자책이 많은 사람이어야죠. 오늘 고린도 교회 전도를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회상해 보면 자책이 많고 후회가 많고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어야 하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얼마나 포획자요, 얼마나 그들에게 원수요, 그들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자책을 하잖아요. 내가 진짜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할 때 내가 그런 짓을 했잖아.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 내가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내가 했던 그 악함에 대하여 내가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하여서 빚 갚는 마음으로, 내가 과거에 그 죄에 대해서 만회할 생각으로 나는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열심히 충성스럽게 성도들을 사랑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내가 더 최선을 다해야 돼.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과거에 그러한 죄를 지었어. 그래서 그것을 만회하려고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면서 뭔가를 더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그래. 그렇게 한다고 의롭다함을 받지 못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만 나를 심판하실 분은 누구시냐? 바로 주님이시다. 나를 평가하실 분은 바로 누구시냐? 주님이시다. 주님의 시선, 그 가운데 나는 머물러 있으면 돼. 이것을 깨닫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는 지금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그럼 여러분들, 구하는 그 충성은 바로 무엇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상의 그 무엇으로 내가 만회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를 다시 한번 인정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칭찬과 또는 비난에 대하여서 자유로운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12절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제 그의 행보를 볼까요? 놀라운 기회를 자신을 비웠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그가 분별했다라고 한다면 12절입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비밀을 맡았잖아요. 근데 말했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밤에 일어나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는 기획자였습니다.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밤에 나가는 거죠.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느헤미야는 자신을 지웠어요. 그리고 비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그는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리고서 무엇으로 채웁니까?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 마음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붙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에 불을 붙이기 시작해요. 이것이 주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우리가 새벽 기도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도 제목입니다. 내 열심,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하나하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어주시는 그 불들을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지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현실을 보는 겁니다. 현장을 보는 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 재료도 가지고 왔다니까요. 사람들도 붙였다니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인프라가 나에게 딱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의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계획이 있을까요? 야, 난 딱 간다.
예루살렘에 도착한다. 그 사람들에게 연설을 한다. 그 마음들을 모은다. 그리고 1차 공사 이렇게 시작한다. 2차 공사 이렇게 시작한다. 3차 공사 이렇게 시작한다.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그들은 막 왔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느헤미야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비우고 그리고 현장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왔다.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살펴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쉬쉬 보면서 휘휘 돌아보면서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 보니까요, 이것은요 의학 용어래요.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문제인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는 의미에서의 그가 두루 살펴보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현실을 정확하게 보기를 원했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깨졌는가 살펴보는 거예요. 직접 보는 거예요. 무너진 거, 불탄 거, 지나갈 길도 없는 것 모두가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심하구나. 이게 지금 무너진 게 생각보다 심하구나. 이럴 수 있고요.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들도 돼요.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심한 건 아니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은 아닌 거구나. 이게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요? 현장에 가서 말입니다. 직접 보고, 여러분 그 현장을 쭉 시찰하는 것, 그 문제를 마주하는 것, 이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쉽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직접 그 현장에 가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렇구나, 이렇게 무너졌구나, 이것이 문제구나, 현장에서 그 현실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볼 때에, 그 현장을 볼 때에 그 뜨거운 마음에 터져 나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현장을 보고 그의 마음 가운데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생각보다 심각해요. 생각보다 무너진 것들이 심해요. 생각보다 이게 지금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 어떤 기도가 터져 나오냐?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그 현장을 보고 그의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이 그 안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봐야 된다니까요. 만나야 된다니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진 하나 가지고 왔어요. 하나 띄워주시죠. 호주에서 말입니다. 호주에는 이 타조들이 많은데요, 이 타조들을 잡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타조를 잡는 방법은요, 지프를 타고서, 사람이 달릴 수 없습니다. 이 타조가 달리는 그 속도가 100km에서 120km까지 달린다는데요. 그러니까 이 타조를 잡기 위해서는 사람이 달려서 잡을 수는 없고 지프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자동차보다도 더 빨리 달리는 것이 타조랍니다. 방향 전환도 빠르기 때문에 쉽게 잡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동차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자동차는 기름만 넣으면, 고장나지만 않으면 끝까지 달린다는 사실이에요. 타조는요, 어떻게 해요? 달리다가 지쳐서 더 이상 뛸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죠. 근데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타조가 궁지에 몰리잖아요. 자기가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타조가 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숨느냐? 이렇게 숨는데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게 타조가 숨는데요. 이거 무슨 합성 사진 아니야?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숨는데요. 땅을 막 파고요. 자기가 숨는다고 고개만 갖다가 팍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타조의 숨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전 이거 합성 사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숨는데요. 사막에서도요, 그 땅을 파고서 머리를 콕 집어넣고서 이렇게 숨는데요. 오늘 구글 가셔서, 네이버에 가셔서 타조가 위기에 만났을 때 숨는 법 이렇게 찾아보세요. 이런 사진 엄청 많이 뜰 거예요. 이렇게 숨는 거구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밧줄로 묶어가지고 끌고 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타조가 이렇게 숨는다, 이것을요, 타조를 오스트리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오스트리치, 타조가 숨는 방법을요, 오스트리치 신드롬, 다시 말해서 타조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것을 마주하지 않고 그냥 땅 속에 머리를 박는 거예요.
신기한 일들은요, 특별히 여성들보다 남성들에게 그런 반응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시험 기간 중에 말입니다. 시험 기간 중에 PC방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시험 기간인데 공부해야죠.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PC방이 그때는 좀 안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시험 기간에 PC방에 남자애들이 그렇게 간다네요. 물론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겠죠. 왜 그럴까요? 나 당장 시험이야. 내일 시험인데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마주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시험이 나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도피합니다. 현장을 도피하고 어떻게 하면 계속 다른 것에 내가 집중하고 자꾸 다른 것들을 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조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타조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댕댕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강아지들 숨으면은 저렇게 커튼에서 자기 눈만 싹 가리면은 자기 눈 숨었다고 자신 있게 있어요. 또 다른 사진 볼까요? 너무 귀여운 사진이에요. 강아지가 숨었는데 침대 밑에. 심지어는요, 어린아이들도 말이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아이들이요, 그냥 엉덩이 다 드러내고 자기 머리만 집어넣으면 숨는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이렇게 숨죠. 이렇게 숨죠. 이렇게. 우리 애들은 옛날에 이렇게 숨었던 것 같은데,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 자꾸 회피하지 말고 마주하라는 거예요. 현실을 마주하라. 현장을 봐라. 사람들을 만나라. 영혼들을 만나라. 현실을 직시하고 아프더라도 여러분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도 제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뜨거운 하나님의 귀한 마음들이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 내가 알 수 있습니다. 설교만 열심히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책들만 열심히 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아픔과 그리고 그들의 여러 가지 많은 삶들을 직접 마주하고 그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들로 세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 힘들었지만, 보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냥 누구한테 시켜서 했으면 좋겠지만 직접 그가 다 봅니다. 정확하게 볼 줄 알았어요. 13절 보실까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벽은 불났더라. 생각보다 심각해요. 그래도 생각보다 좀 나았어요. 생각보다 심각해요. 14절입니다. 시작. 왕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단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길도 없어요. 15절 볼까요?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다시 차렸습니다. 그리고요, 16절,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방백들, 내가 어디 갔는 줄 알아요? 내가 무엇 받는 줄 알아요? 어떤 상황인 줄 알아요? 어떻게 무너지는 줄 알아요? 그 모든 현장들을 쫙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알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여러분 17절 보실까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격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16절과 17절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16절에는 싹 다 봤어요. 그 전까지 모든 성편들을 다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말하지 않고 있다가, 근데 17절에 있어서 갑자기 이야기해요. 16절과 17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딱 한 단어입니다. 놓치기 쉬운 단어. 17절 다시 보실까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후회라고 하는 거예요. 갔다 왔습니다. 다 봤습니다. 그리고 후회. 돌아오자마자 자신을 비우고, 얼마나 많은 계획과 생각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비우고 지우고 현장을 보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건 참 어려운 거구나, 그리고 곧바로 자 이제 진행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또다시 한번 후회, 시간을 갖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귀한 마음으로 채운 뒤에 자신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뜻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빠르지 않아요. 생각보다 빠르지 않아요. 계속해서 사이 후에 3일 후에 하나님 앞에 확인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시간들이 그에게 있어요. 왜요? 그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어야 하니까 그렇게 귀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 안에 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불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해지자 사람들에게 그 불이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윗이 말이에요,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이 그에게 제시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제시했습니까? 이런 것들을 제시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무엇을 주냐? 만약에 골리앗을 물리치면 내가 재물 줄게, 또 왕의 딸도 줄게, 너의 가정의 모든 세금들을 면해줄게. 와, 대박이다. 여러분,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내가 골리앗을 내가 무찔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뛰지 않았어요. 어떤 조건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뛰지 않았습니다. 결론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안에 불이 있었습니다. 어떤 불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함에 대하여서 못 견디는 거룩한 분노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 불이 그를 뛰게 했어요. 그 불이 골리앗 앞에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과 어려움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9절 보니까요,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업신여기면서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있을 때에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모욕합니다. 그들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귀한 비전, 그 안에 있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기도의 사람. 어떤 방해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기획자,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표대로 기획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사람, 능력의 사람 느헤미야를 만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한두 번 그냥 딱 던져버리고 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억하고, 앞에서 이야기했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해 주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것들로 예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고 내가 무작정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보고 느헤미야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도전되었으니 나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합니다. 나도 느헤미야처럼 준비합니다. 나도 느헤미야처럼 기획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표, 이 순서, 그리고 이 호흡, 그리고 이 열정,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에게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넉넉히 승리하는 7월과 8월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